할렐루야. 다시 사신 우리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망 권세 이기신 우리 부활의 은혜와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줄 믿습니다. 온라인 방송으로 오늘 예배 가운데, 부활의 예배 가운데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오늘 녹화를 위해서 또 이 어려운 시간을 무릅쓰고 이 자리에 함께 나와 이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장소를 초월해서 함께 부활절 예배로 드리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은 만남의 연속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면서 가장 먼저 부모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자라면서 친구들을 또 만나게 되며, 또 공부하면서 우리는 스승을 만나게 됩니다. 직장을 다니기 시작하며 직장에 있는 동료를 만나게 되고, 결혼을 하면 우리 배우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세상에 태어나 자라고 살아가는 동안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우리 삶의 내용은 많이 달라집니다. 특별히 어떤 만남은 그 비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그 한 사람의 삶의 방향과 내용을 완전히 바뀌어 버리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만남은 누구와의 만남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과 내용이 완전하게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자신을 위해서 살아왔다고 한다면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우리의 남은 여생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엠마오로 향한 나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하여 실망과 절망감에 빠져 있습니다. 더 이상 이 예루살렘에 남아 있어야 할 그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엠마오로 향하여 가고 있는 이 두 제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그들의 삶의 방향과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사태, 이것이 장기화로 답답하고 불안한 가운데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우리의 눈물을 기쁨으로, 또 두려움을 평안으로 바꾸어 주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이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31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 부활의 주님은 우리의 영의 눈을 밝히 열어 주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의 눈을 여시는 예수님. 우리 31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엠마오로 향해 가던 이 두 제자가 자신들의 가리워진 이 영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도 예수님이 예수님이신지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6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가려워져 그인 줄,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두 제자들의 눈이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부활한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제자들 가운데에 눈이 가려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이 예수님은 누구이냐면 유대의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그 정치적인 메시아였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기대했던 것과 생각했던 것과 달리 예수님은 수치와 모욕을 당한 채 십자가에 죽어버렸습니다. 절망적인 현실에 사로잡혀 지금 옆에 부활하신 주님과 대화를 하면서도
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까?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며 그 떡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오병이의 기적을 생각나게 하고, 또 이러한 예수의 모습은 제자들과 함께 했던 이 마지막 만찬의 모습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제서야 이 두 제자의 눈이 밝아져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떠한 분이시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영의 눈을 밝히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들이 바라던 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절망적인 현실 때문에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그 눈을, 어두운 눈을 완전히 열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그 절망적인 현실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것보다 나의 문제가 더 크게 보이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의 가려진 이 눈을 밝게 뜨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닫혀진 눈을 열어주시면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아람 왕은 엘리사 선지자 때문에 이스라엘을 정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사가 항상 이 아람 이 왕의 계획을 알고 미리미리 대비했기 때문입니다. 아람 왕이 이 땅에서는 엘리사를 꼭 제거해야 할 대상 1호였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은 아무도 군사도 없는 엘리사가 있던 도단성을 포위했습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 아람 군사들도 어찌할 바를 몰라 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려워 떨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엘리사는 두려워 떠는 사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사환의 눈에는 아람밖에 보이지 않는데 말이죠. 지금 엘리사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사가 사환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6장 1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사환의 눈에는 아람 군대밖에 보이지 않았지만 그 가리워진 영의 눈을 뜨자 하나님의 군대가 가득해서 이 엘리사 선지자를 둘러싼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영의 눈을 뜨지 못하면 아람 군대밖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영의 눈을 뜨고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의 군대가 가득하여 우리를 둘러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나의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 대해서 담대함과 평안함을 얻게 됩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가려진 이 눈을, 어두운 눈을 반드시 우리에게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 콜로라도 주의 외출 금지령이 어제 메시지를 열어보니까 4월 26일까지 더 연장이 되었습니다. 사태가 장기화가 되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제 직장을 잃어버리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예민해져 있고 집안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다 보니 부부간의 다툼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이 일어나고 이혼율이 급격히 늘어나는 그런 문제를 우리가 안고 있습니다. 이 사태가 언제 끝날지 몰라 우리는 답답해하고 참 두렵고 또 막연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 부활의 주님이 두렵고 막막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어진다고 한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신다고 한다면 이 답답한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우리의 눈을 밝히 열어서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운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군대가 내 주위에 둘러싸여 진을 치고 있는 것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얼마 전에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세례 요한처럼 회개하라 외치는 영상을
보았습니다. 또 믿는 자들이 파킹랏에 이렇게 주차를 하고 이 차 안에서 기도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또 사람들이 사회적인 이 거리를 유지한 채 건물의 벽을 잡고 또 그 거리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외출을 하지 못하니 집에서 창문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위기와 절망 가운데 우리의 영의 눈을 뜨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 때문에 주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그 주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의 일하심보다 우리의 현실의 문제가 더 크게 보이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나십시오. 우리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가리워진 영적인 눈을 반드시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영의 눈이 밝히 열리는 그 축복이 임하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32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부활의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뜨겁게 하는 예수님. 우리 32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두 제자들의 마음이 불에 타듯 뜨거워졌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그들의 식어진 그 마음이 뜨겁게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풀어주신 성경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가 메시아다. 메시아가 맞다. 이 진리를 지금 풀어주셨습니다. 예수가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회복시킬 그 메시아가 아니라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풀어주셨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할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깨닫고 나서야 두 제자의 마음이 이제는 뜨거워졌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가슴이 불에 타듯이 뜨거워진 것입니다. 우리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이 십자가는 이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우리의 가슴이 뜨겁게 감동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두 제자의 가슴이 지금 식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 가슴이 식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자 모든 은혜와 주님의 모든 은혜와 사랑을 다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자꾸만 우리의 가슴이 식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이 소아시아 7교회에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가운데에 칭찬은 없고 책망만 있는 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아니한 이 미지근한 그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토해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말씀입니까? 차갑고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가슴 가운데 그 가슴이 그 뜨거움이 없고 식어버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스스로 평가하기를 나는 부자고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그렇게 그들은 스스로 평가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보시는 그 라오디게아 교회의 평가는 무엇이냐면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며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은 보지 못한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주님의 평가를 듣지 못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보지 못하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이 부유한 환경 때문에 예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없어도 나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어, 그렇게 생각하니
자연히 주님을 찾는 마음이 식어져 버린 것입니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인이 되어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미지근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교회를 우리 주님은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거죠. 책망을 해서라도 이 교회가 주님의 사랑을 알고 은혜를 깨달아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의 마음의 문을 두드립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이 라오디게아 이 교회의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지금 어떻게 일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이들의 마음의 문을 두들기고 계십니다. 문을 열어다오, 문을 열어다오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문을 열기만 한다면 내가 너희의 마음에 들어가 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나게 하시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며 그 식어진 마음을 뜨겁게 불태우겠다고 지금 그렇게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나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린 채 우리의 가슴이 식어져 버린 것은 아닙니까? 오늘 부활의 주님이 문 밖에 서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들기고 계십니다. 문을 열어다오. 주님과 먹고 마시는 뜨거운 교제가 지금 주님께서 일어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회복되어 우리 가운데 식어진 그 가슴에 뜨거운 그 열정이 다시 회복되는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33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부활의 주님은 삶의 방향을 잡아주십니다. 부활의 주님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잡아주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향을 잡아주시는 예수님. 우리 33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아멘. 엠마오로 향하는 이 두 제자의 이 발걸음, 그 방향을 틀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그들이 걸어가고 있던 방향은 엠마오였습니다. 엠마오라는 이 도시의 이름을 살펴보니까 모른다, 알지 못하는 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은 불확실한 길이요, 방황하는 길입니다. 낙심과 시리에 빠진 두 제자의 모습을 잘 대변해주고 있는 이 도시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두 제자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 그들의 영의 눈이 밝게 열리고 또 가슴이 뜨거워져서 그들이 가야 할 방향을 알았습니다. 엠마오가 아니라 어디라고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날이 저물어 하룻밤을 보내도 되는데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후에 즉시로 방향을 틀어버렸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은 불확실과 방황의 길이었지만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 길은 희망과 용기의 길입니다. 기쁨과 감격의 길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더 이상 알지 못하는 길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있는 그곳을 향하여 날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우리가 걸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걸어가야 할 이 예수님이 계신 이 예루살렘은 어디일까요?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모임이 취소되면 텅 빈 교회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교회가 단지 모임을 위한 곳일까? 온라인 예배가 익숙해지면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나서도 우리 교회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닐까? 여러 가지 고민하며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경기도에 있는 한 교회를 보니 마을 주민들을 위해서 성도들이 모여서 면 마스크를 만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마을 주민들과 함께 극복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작은 몸부림으로 이 마을을 예수님의 그 생명의 빛으로 불을 밝혔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무료로 제공한 이 성도들이 만든 이 마스크를 받아가면서 고맙고 감사해서 밤늦게까지 이 교회에 불을 켜고 일하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이 현관에 놔두고 가는 이 영상을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위기 가운데 소망이 되고 어두움 가운데 불을 밝히는 예수님의 빛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방향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게 자꾸만 그 이후로부터 이 마스크 만드는 이 영상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우리 우 목사님께서 권유로 우리 교회 남아 있는 마스크를 가지고 우리 소방서와 그리고 이 경찰서에 도네이션을 하게 되었는데 너무나 기뻤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세상에 예수님의 빛이 되며 소망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방향이 아닐까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잡아 주십니다. 엠마오라는 불확실한 방향길을 멈추고 예수님이 계신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오늘도 걸어가게 하십니다. 우리의 방향과 목표가 무엇이냐면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에서 우리의 방향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많이 보던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 덴버 소망교회 한 해 주신 표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우리의 삶의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삶의 결승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지금도 뛰고 걸어가며 달려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삶의 목적으로 두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지난 한 주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 한국 교회에 아주 유명하신 우리 이중표 목사님의 나는 매일 죽는다라는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벨세 신학으로 이 땅에서 훌륭한 목회를 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분이 벨세 신학을 생각하게 된 것은 벼락 맞은 큰 소나무 때문이었습니다. 이분이 설악산 이 대청봉을 향해서 등산을 하는데 큰 소나무로 울창한 숲을 이루는 곳에 멈추어 섰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큰 소나무가 거대한 몸통을 쓰러뜨린 채 썩어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일을 보니까 하늘에서 벼락을 맞아 이 나무가 쓰러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순간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하늘이 소나무 때문에 빽빽해서 하늘을 바라볼 틈이 없었는데 이 큰 소나무가 틀어진 그 틈을 향해서 하늘이 보이고 그리고 그곳에서 햇볕이 쏟아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그 햇볕을 따라오는데 무엇이 보였냐면 그 소나무가 쓰러진 그 자리 아래에서 작은 나무들이 키를 키우면서 자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 생각한 것은 큰 나무는 벼락을 맞아 쓰러져 하늘을 열어주고 땅에는 그 몸뚱이를 썩혀 거름이 되어 작은 나무들을 살리고 있구나. 그리고 이 벼락 맞아 쓰러져 썩어가는 이 나무를 쓰다듬었습니다. 큰 나무야, 벼락 맞아 잘 죽었다. 내가 죽어 하늘이 열려 작은 나무를 살렸으니 내가 잘 죽었다. 그렇게 마음으로 고백하는데 성령께서 이중표 목사님에게 이러한 감동을 주셨습니다. 너도 이처럼 죽어야 한다. 나도 십자가에 이렇게 죽었지 않니?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인류를 살린 것 같이 너도 이렇게 죽어라.
너도 하늘의 벼락을 맞아 벨새하거라. 그래야 너로 인해 많은 생명이 살 것이다. 불벼락을 맞아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 이분의 벨새 신학이었고 벨새 목회였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갑니다. 예수를 위해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예수님으로 인해 죽어가고 있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방향은 어디입니까? 엠마오라는 불확실한 길, 그 방향의 길로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부활하신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을 만나면 엠마오에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그 길은 희망과 용기의 길이요, 그리고 기쁨과 감격의 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확실한 길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 알지 못하는 이 엠마오에서 우리가 돌아서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계신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덴버 소망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